할렐루야. 잘 계셨죠? 네. 신년 벽두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제가 요사이는 잘 못 만났는데 이런 교회도 있네요.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첫날부터 성도들이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침 안 드셨죠? 저는 아침 먹고 왔는데 조금 있으면은 빵이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고 빵이 왔다 갔다 하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럴 때가 올 텐데, 이런 그 위기라고 할까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원단 금식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신년 벽두부터 금식을 할까? 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마 한이 많은가 보다. 뭐 한이 많으니까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많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또 한 가지 있을까요? 숭고한 뜻을 품었을 거야.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한입니까? 뜻입니까? 표정 보니까 한도 있고 뜻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한 맺힌 답답함, 폭폭함, 이거 살다 보면 있거든요. 또 그냥 그렇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닌 다음에야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그런 사람은 분명히 숭고한 뜻,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포기시킬 수 없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한과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을 텐데, 한을 품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둘째 부인한테 얼마나 멸시당했나요? 그렇죠? 애기 못 낳죠? 한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의 금식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그 당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어요. 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에 돈도 하나님 주실 터이지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났어요. 누구? 그렇지. 눈치가 좀 있어야지. 작년에는 누굴 만났다고? 주성진 목사님 만났어요. 올해 주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주성진 목사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전도 열심히 또 말씀하시고 전도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드렸던 여러분 설교 예배 제가 다 검색을 하고 왔어요. 여기 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뜨거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깊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뭔가 일이 날 것 같아. 일이 날 것 같아. 그런데 그 자리 현장을 지키십시오. 일을 일으키실 때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한나와 같은 인물들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실 텐데, 우리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참 만나서는 안 될 불청객 같은 코로나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될까 봐 정부에서는 긴급재정을 풀라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저는 생애 국가에서 꽁돈 30만 원 준 거 처음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짜로 주사 5방 놔주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처럼 국가에서 엄청나게 뭔 걸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위축돼 가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좀 악영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큰일과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과 새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데 코로나도 그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가 왜 어떤 큰일을 했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여행하고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코로나가 스탑 시켰어요. 그래서 여행도 못 가, 교육도 줄여.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휴식을 누렸어요. 여러분, 지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덕분에 휴식을 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배가 부르도록 때려 먹고 여행하고 그야말로 소비 지향적으로 욕구 충족 지향적 이렇게 살았잖아요. 온 지구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스탑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지구는 평화를 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미안한데 어쨌든 저는 코로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뭘 배웠느냐면은 야, 인간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 펀펀히 넘어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야,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존재,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코로나가 가르쳐줬어요. 교만한 인간의 목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교회적으로는 어떤가? 한국 교회가 거품이 많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참 제가 볼 때는 많은 본질의 문제를 고민하도록 코로나가 그 기회를 줬어요. 교회에 텅텅 비어 예배를 못 드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여러분들 예배 못 드려서 괴로우셨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훈련도 회복이 되고 이제 조금씩 예배에 모이는 숫자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이 교회도 그렇죠? 많이 모이시죠? 여기 교회가 55년 맞죠? 저희는 53년. 우리보다 형님 교회더라고. 우리보다 형님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도 크고 이 지역에서는 평화교회를 모르면 간첩이지. 평화교회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네, 그럴 만큼 탄탄한 교회인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거품을 빼고 다시 3년 동안 기초를 다지면서 우리 주 목사님 보내주셔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저는 기미, 느낌,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코로나에 희생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신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도 연세가 많은 분이 많거든요. 50년이 넘은 교회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죠. 지난 3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딱 7분밖에 안 돼.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안 죽던데 오히려. 안 죽어.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30건 정도, 40건 정도 장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평. 그런데 그중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돌아가시죠. 물론 저희 교회 부모님들 출석은 하지 않지만 타교에 출석하시는 부모님들 장례가 나도 저희가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한 40건 정도 나는데 올해 지난 3년 동안 딱 7분만 돌아가셨다니까. 이 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되는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죠. 성도들은 천국 안 가고, 물론 천국 안 간다는 게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안 돌아가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제가 볼 때 코로나는 크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오늘 뉴스 보셨나요? GDP가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오래 따라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그 통계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힘 있는 나라를 꼽아보시오 했더니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가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6번째가 코리아예요.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난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다 바라보는 독특한 눈이에요. 이런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불평할 여유가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테레비 수출하고 배 수출하고 철강 수출하고 반도체 자동차 수출하고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인데 거기 하나 더 품목이 하나 더 첨가됐어요. 뭔지 아세요?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자주포, 또 탱크. 이거 우리 한국 국산이 최고래. 성능은 최고인지 모르지만 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탱크를 40조 원어치를 사러갔어요. 40조. 그러니까 우리가 밥그릇이 뭐 반도체도 팔고 철강도 팔고 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뭐 이런 파는데 무기가 하나 더 붙여졌어요. 밥그릇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집중하게 판단해 보면 손해가 아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망했다, 코로나를 통해서 재수 없었다, 코로나 없으면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만물에 우연은 없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도 그 안에 있을 수 그 섭리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안에 분명히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복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펼쳐서 성경 가져오셨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같이 땅에 물을 대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그 다음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곡식에 밭고랑에 이랑에 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든지 축복의 통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단서를 만드셔요. 씨앗을 만드셔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마셨는가? 한 해 동안에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십니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은 불쾌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야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찬송가 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을 베푸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안달하시고 작정하셨다는데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정말이에요? 제 눈치 봐서 하신 말씀 아니죠? 강사 대접하시느라고 접대용 립 서비스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여기 보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일왕에도 복을 주시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심지어 제가 말하기를 코로나를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느끼시느냐라는 문제. 근데 사실은 저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질문을 해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표정이 떨떠름해. 복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 저도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인데 복 받았다는 느낌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 긴가민가해.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복이 뭔지 모르든가. 복이 뭔지 모르든가, 아니면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든가. 모르든가 오리발이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죠? 맞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 모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응답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한두 가지 아니라 몇 가지를 쓸 수 있는, 노트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 처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처소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또 하늘나라 처소를 장차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어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당신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양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이 평화교회가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꼭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자랑합니까? 네, 자랑합니다. 그럼 전도하시겠네요? 네, 전도합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교회 자랑합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 교회. 거기다 제가 세 번째 질문까지 해요. 목사 자랑합니까? 이건 지금 제가 참 묻고 싶은 질문은 아닌데, 솔직히 좀 남사스러운 질문인데, 목사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면 그 교회는 100% 부흥이에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경에 누가 계시는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예수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목사 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는 거야? 원단 금식기도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러면 여기 제사장 그러면 주목사님과 저만 두고 하는 소일까요? 아니요. 신약에 와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기 주의 성전 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몇몇 특별히 부름받은 교역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뜰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주의 뜰에 거하는 복을 주셨어요. 주의 뜰에 거하는 복. 왜냐하면 그 주의 뜰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 고층 빌딩에 거기 사는 사람들 집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홍콩에 사는 지인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금융회사 거기 한 달에 아파트 임대료를 하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대충 홍콩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지불하면서 그 조그만 땅덩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땅에 사는 겁니다. 맨하탄에 사는 사람, 홍콩에 사는 사람,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 인구 집중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서 강남 타워 팰리스 정도 될까? 저는 성남인데요, 성남이 판교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근데 맨하탄보다 더 비싼 곳이 있어요. 성남보다 더 비싸고 강남의 타워 팰리스보다 더 비싼 곳이 있어요. 어디냐? 주의 성전의 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맨하탄보다 홍콩보다 그 어느 땅보다 더 비싼 땅이라고요. 왜? 여기서는 그곳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배불리 먹고 불평하면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편하지만 옹색하게 앉아있지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의 성전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뜰의 복이에요. 뜰의 복.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그러대.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라고 그래야 돼. 요새 월드컵을 해가지고 좀 완화됐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고로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래. 근데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하나 하면,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행정병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군종사병이에요. 군종사병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부대에 순복음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6개월 후배인데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때 홍상병 때입니다. 홍상병, 교회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사실 제가 교회 가면 매 주일마다 앉아서 하나님 제가 군종사병 하고 싶은데요, 언제 기회를 주시렵니까? 이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눈치를 보니까 제 옆에는 제보다 후배인 신학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가 갈까? 그 친구한테 갈까?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신학생이 있고 저는 그냥 평신도 청년으로 갔다. 어느 쪽으로 갈까? 그 신학생한테 갈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부대에 오셔서 홍상병 군대 교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제가 그때 기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감리교인데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저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저처럼 참 촌스럽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촌놈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무당 뭐 하는지 알아요? 푸닥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굿하는 거 보고 컸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전혀 뺑도 없고 교회 안에 줄도 없어.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군대에 불려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딱 불렀을까? 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주의 성전 뜰에 거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이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하,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시작했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목사님도 그렇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에 1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든 신학생들이 가서 일해보고 싶고 섬겨보고 싶은 교회, 로망 교회라고 해요. 로망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사랑의 교회 와서 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그 교회 중등부 교육자가 자리가 비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교육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냈겠죠.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몸이 아프셔가지고 하와이로 요양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석범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직무대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석범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제자훈련 했던 분이거든요. 제자훈련 스승이에요. 어느 날 최석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홍전사, 사랑의 교회 얼마 없니? 우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최유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라고 물었듯이, 두 번째, 사랑의 교회에서 일해볼 마음 없냐? 와우, 이 기쁨. 여러분 삼성 들어가고 싶지? 에? 삼성 들어가면 실장 잘 간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 저희도 한 번 그 삼성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11조 급이 달라. 그렇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소위 말해서 삼성급의 교회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나한테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막 졸업하고. 제가 이미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성인은 참 고맙지만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일단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하고 담임 목사님 픽업해가지고 이제 신방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한 3개월, 4개월 일하다가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약 한 2달 있다가 다시 전화 왔어요. 너 다시 오지 않을래? 그때는 사양하지 못해요. 오히려 불러주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단번에 쫓아갔죠.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다 섭리가 있었어요. 만약에 오카노 목사님이 안 아팠으면 저는 그 교회 못 들어가. 왜냐하면 저랑 같이 부목사님 최석범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지면이 있었으니까 연줄로 들어갔지. 오카노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력서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 가면 저는 이력서도 변변치도 못하고. 근데 우리 신앙 가정, 아까 할머니가 뭐라고? 무당.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유교학자. 우리 어머니는 무식쟁이.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뿌리 없는 부평초 같은 이런 일꾼을 나라도 담임 목사라, 내가 담임 목사라도 안 뽑아,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정기 목사를 사랑의 교회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카노 목사님 저쪽 하와이로 좀 요양 보내놓고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해석이긴 한데 남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웃더라고. 그게 동의하는 웃음이에요? 아니면 비웃는 거예요? 동의입니까? 영적인 눈이 있으셔요. 그러니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주목사님이야 당당하게 뭐 그렇게 이력서 내고 이렇게 실력을 뽑아서 가셔서 인물도 보세요. 딱 볼 때 벌써 먹고 한 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워낙 연약한 줄 알고 옥하는 담임 목사님도 잠깐 너 하와이 가서 쉬고 있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옥 목사님께가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세우시니까. 그래서 저를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뜰의 복. 군대에서도 주셨고 또 신학생일 때 뜰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신학생들이 다 일해보고 싶은 사랑의 교회 가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뜰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평화교회, 남양주 평화교회에서 하나님의 뜰이 무엇인지, 그 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뜰의 복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싹의 복입니다. 아까 10절에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싹의 복입니다. 되는 놈은 싹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네, 그리고 조금 맛이 간에 들면 저 싹이 뭐라다고? 노랗다고 그러죠. 싹이 노랗다. 이 싹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싹의 복이에요. 지금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은 없겠지만 싹의 복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이 싹이라는 것은 자녀의 복을 의미해요. 자녀의 복. 뜰의 복이 교회 복이라면, 교회 잘 만난 복이라면, 이 싹의 복은 자녀들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로서 이 남양주와 이 한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목사님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시더만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싹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가 되면 미국의 청년들이 19명이 비전 트립을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못 갔는데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씩 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2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억 2천이에요. 그 아이들이 쓰는 돈이. 여러분, 교육자 2사람 같이 보내가지고 21명이 이동하는데 돈을 얼마나 쏟아붓느냐? 1억 2천을 쏟아붓고, 물론 자기가 학생들이 내는 것도 있지만은요, 어느 교회에서 21명이 약 2주에서 3주 정도 비전 트립하는데 1억 2천을 쏟아붓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무엇을 보는가? 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싹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평화교회도 싹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 우리가 구성남이거든요. 우린 분당 아니야. 판교도 아니야. 구성남 아시죠? 구성남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부인에서 딱 보니까 청년들이 그저 알바해가지고 근근히 용돈 벌고 근근히 학비 버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 원대한 꿈 같은 건 없어. 미국에서 뭐 저 태평양 건너 밖에는 한 번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 교회 청년들의 복을, 다음 세대의 싹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없어.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교회 사이즈로 보아서 청년들이 15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비전 트립 해가지고 벌써 11년, 12년 차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1억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가니까 아이들이 갔다 와서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요. 하나님, 성남제일교회는 역삼각형이었다고요. 역삼각형.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어. 역삼각형 교회였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에 싹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처럼 싹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저도 비슷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해가 지금은 원통형 교회. 원통형 교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원통형 교회로 인적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엇으로 되는가? 싹의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여기 다 재개발 된다며. 여기 재개발 된다며. 여러분, 재개발되면 아픈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이 자꾸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서.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남 거기가 이제 살기가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이야기가 제가 부임할 때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 아직까지 안 됐어.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성남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여기도 남양주 평화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통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경춘 가도에 여기 저 중부 고속도로 여기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구리에 사통팔달인데 이 좋은 지역의 혜택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평화교회 뜰의 복, 싹의 복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특별하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복이냐면 때의 복이에요. 때. 양떼 할 때 때의 복.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말씀이죠.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수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계속해서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느니라. 거기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11절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양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막 번성해가지고 온 산이 양떼로 옷을 입을 만큼 그렇게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된 그 생업이 뭐냐면 목축 아니에요? 그렇죠? 양치기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양떼의 번성을 주시죠. 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죠? 뜰의 복. 두 번째는 싹의 복. 세 번째는 떼의 복이야. 이 떼의 복은 생업의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업의 복. 첫 번째는 교회 잘 만난 복이죠. 뜰의 복이니까. 두 번째로는 자녀의 복이죠. 세 번째로는 양떼, 직업, 생업의 복이에요. 이 생업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없는 젊은이들에게 직장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아웃리치를 통해서 해외를 왔다 가고 이런저런 눈도 열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JTBC에 취직한 애가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JTBC 코롱 입사시험에서 당장 합격했습니다라고 어제 또 그저께인가 나한테 와가지고 보고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일본으로 유학 가고 어떤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생업의 복에 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예배 인원도 축소되고 재정도 축소되고 저희 교회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이제 결산을 해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재정과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목사인데 연말에 재정 맡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데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초과 예산이 달성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17억으로 잡혀 있었어요. 17억. 근데 올해 17억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뛰어넘었대.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럴 때가 어느 때인데 다 지금 뭐 교회 예배가 정상화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직장 쫓겨난 경우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늘었습니까? 감사가 늘었습니까? 항목이 뭐가 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11조가 늘었대. 11조가 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생업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담에 모든 것이 주저앉고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이 즈음에도 이 땅의 어느 한 교회만은 일어나고 확장되고 성숙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교회가 평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 복을 오늘 시편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뜰의 복, 싹의 복, 때의 복, 생업의 복, 교회 잘 만난 복, 자녀 형통하는 복, 생업의 복. 이 신년 벽두에 이거 가지고 오늘 금식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교회에서 뭐 그 금식하라고 하니까 밥은 굶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안에 명확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또 오후에 주신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명확하게 뜰과 싹과 때, 뜰싹 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뜰싹 때. 요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며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달라신 분이시라며요. 홍정희 목사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 밥 굶고 기다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내가 오직 작심했으면 밥까지 굶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복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 아유 목사님 세 가지만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싫으면 나가세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때의 복이야. 때. 갈 때, 올 때, 먹을 때, 할 때는 때의 복.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날이 밝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나한테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침이 오면 저녁이 기다려지고 저녁이 오면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아침에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은 내일 아침을 또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년 365일이 부담이고 걱정거리고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울증이 경험하신 분들이 참 그런데 또 요새 이렇게 많은 것이 공황증입니다. 저희 교회도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그분들은 내일이 싫은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싫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무거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제거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해. 하루가 가는 것이 즐거워. 그리고 내일이 기대가 돼. 할렐루야. 1년 365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송구영 선생님에 마치고 연말 2023년 송구영 선생님에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더 큰 열매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때의 복이에요. 때의 복. 저는 올해 66세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야기 안 했나요? 제 나이를 밝혀버렸네. 죄송합니다. 올해 57년생이니까요. 66년생입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림프종 암을 앓았습니다. 제가 56세 때인데 그야말로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10년 차 2002년도 가가지고 2013년도니까 10년 차에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이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 성장하는 그런 때였는데 덜컹 암이 덜컹 왔어요.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좌절했어요. 교회가 이제 좀 힘을 얻어서 마치 비행기로 말하면 이륙할 것 같아요. 딱 비행기 랜딩 기어를 딱 접고 딱 비행기 양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덜컹 담임 목사가 암이 걸려버렸네. 저 자신도 많이 좌절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쯤입니까? 왜 하필 이때 암입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의료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서 항암 1차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답답하더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누워서 깊은 밤 1시, 2시 됐는데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가 눕혀놨어요? 왜 눕혀놓으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많이 일하셨는데 왜 하필 이 결정적인 때 이 병원 한 귀퉁이에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막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그리고 새벽 한 3시나 4시쯤 됐을 때 다른 사람은 코를 드르렁 거고 잘 자는데 저는 정신이 말똥말똥해.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 침묵하고 있지?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너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병원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없는 게 아니야. 침묵은 부재가 아니야. 침묵은 부재가 아니야.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를 버린 것도 아니야. 정신 차려. 너에게 암이 왔다고 해서 네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냐? 내가 없냐? 마치 욥과 하나님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처럼 그때 저에게 머릿속에 명확히 들어왔어요.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죠? 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인 거 맞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그 말을 명확히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원망이 사라져. 그리고 암이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말이죠, 제가 항암 2차 할 때까지 머리 다 빠져가지고 두건 쓰고 머리 다 빠져가지고 두건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설교했어요. 항암 3차가 가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항암 6차 할 때까지 좀 쉬었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할 때까지는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딱 가슴에 새겨지니까 어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 아니에요. 병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병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예, 병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다가오는 수많은 옛날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10여 년 지나갔죠. 2013년에 암을 앓고 작년에 제가 또 파킨슨이라는 병을 알았어요.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파킨슨 아세요? 파킨슨이 사람 이름이에요. 일종의 노인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킨슨이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노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파킨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파킨슨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야,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내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라. 떨며 살아라. 또 하나, 파킨슨은 몸이 앞으로 굽어요. 지금 제 몸이 조금씩 굽고 있어요.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너는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며 살아라. 떨며 살아라. 엎드리며 살아라. 이게 파킨슨을 주신 이유래. 그래서 하는 말씀, 하나님 그래도 파킨슨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뜬금없이 너한테 그걸 준 게 아니야. 네가 평소에 그렇게 주장했거든. 제가요? 예, 제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학을 강의 2학기를 했어요. 2학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약한 목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목사? 여러분, 강한 목사가 좋아요? 약한 목사가 좋아요? 약간 헷갈리네요, 지금도. 강한 목사가 아니라 약한 목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이 약한 목사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목사가 너무 강해. 목사가 너무 강하다고. 전권을 휘둘러 재정, 인사권 다 쥐고 있어. 영적인 권위까지 다 쥐고 있어. 어쩌면 독재 아닌 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 교회야. 하나님이 주셨죠, 제사장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잘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쇄도를 부린다든지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는요, 강한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도 지금까지 발설하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이야기, 약한 목사가 한국교회를 살린다. 역설 같은 이야기죠. 왜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아버지가 약하면 자식들이 각각 지 살 길을 찾아서 민초처럼 아주 생명력 있게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가죠. 우리 시대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각자 자기가 직장 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자기 앞길을 개척하잖아요. 약한 아버지 밑에 강한 아들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암으로 딱 걸리니까 성도들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저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복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약한 목사가 되는 것 참 좋겠다. 우리 주 목사님, 약하다라는 것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하다는 것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것은 뭐냐면 떨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약한 사람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 목사님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 모든 목회자들이 약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사석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더니 홍 목사가 한국교회 상황을 몰라서 그러지. 요사이 장로들이 말이야 얼마나 드센 줄 알아? 성도들이 말을 하면 듣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한 마리 잡으려고,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전체로 태워버려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벼룩 있다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뭔가 한두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강한 목사가 돼가지고 전횡하라고,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결정적인 때 암을 주시고 또 60대가 되니까 60대 중반에 또 2차로 파킨슨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악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한 수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파킨슨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떨면 어때? 지금은 안 떨어요. 약 먹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60대 다 와야 되잖아요. 맞죠? 봄은 봄 다 와야 되고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달 갑자기 추워가지고 막 12월 중순에 영하 막 17도 내려가니까 정신없더라고요. 이게 봄은 봄답고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되는데 그런 계절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봄에 청년은 청년답게 꽃 피게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하고, 노년은 노년답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아까 세 가지 복, 무슨 복? 뜰복. 또 금방 잊어버렸네. 뜰싹대 때, 뜰싹대 때의 복으로 이 교회가 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네 가지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감사는 확장성이 커요. 코로나가 전염력이, 특별히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뭐 2배, 3배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미크론보다 더 큰 전파력이 있는 것이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뻥튀기 있었잖아요. 옛날 뻥튀기 이만한 한 되면, 쌀 한 되면 1년이 아니죠. 한 겨울 다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나오는 거거든. 이게 뻥튀기의 특징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뻥튀기 많이 먹고 컸죠. 그런데 뻥튀기보다 더 확장성이 큰 게 감사거든. 여러분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우니치를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 학생들은 몰려오는데 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실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이면 드는데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교실 하나 드리면 어떨까? 돈 있어? 뭐 하나님 주시겠지 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버지, 우리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 교실 하나 드립시다. 어떻게 돈이 어디 있는데 마침 제가 옛날 그 자동차를 하나 살면서 그때 무슨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험 기간 동안에 사고가 안 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해주는 그런 독특한 보험이 있었대요. 이거 옛날 얘기 같은데 그것이 최근에 환급됐대.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드리자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네 집사람이 알아. 네 집사람 그러니까 그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내 돈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내 지갑 속에 얼마 있는지 다 알아. 나는 1,000원짜리를 여기다 놨나 한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돈 없어요 뭐 이런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환급된 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덧보태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교실을 하나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직후예요. 직후. 저희 아들이 연극 배우인데 영국에 가 공연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는 한국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거기를 구경하러 갔나 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었네. 그래가지고 영국에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신청해볼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을 했어요. 모델하우스에. 그걸 뭐라고 그래? 당첨이 아니라 분양 신청을 한 거지. 죄송합니다.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분양 신청한 그 라인만 미달인 거야. 다른 방식이 좀 다른가 봐요. 설계가 좀 독특하게 좀 각각 다른 모양인데 그 라인만 미달인 거야. 그래가지고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첨 때가 언제냐면 집값 막 오를 때 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오르기 직전에 입주했어요. 남해일인가 박수 같은 거 칠칠. 아니 박수 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 건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뭘까? 우리는 교실 한 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 아파트값 오르기 전에 집 한 채를 주시더라고. 1:1 맞교환이긴 한데 1:1 맞교환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감사가 확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출입증입니다. 출입증. 어디 출입하는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궁정에 들어가서. 이 찬송 아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대. 그 궁정에 들어간대. 감사는 천국 출입문이거든. 그리고 VIP 특권이에요. 우리 목사님 총신 다닐 때 VIP 제자훈련 만드셨다고 그랬죠? 맞죠? VIP. 유능하신 분이신데 그 VIP 출입증을 무엇으로 주시는가? 감사로 주셔요.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관을 지을 때. 그런데 별미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별미.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미는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 별미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그걸 할 때 건축을 할 때 별미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있으면 다 바치는 스타일이에요.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이번에도 별미를 하나님 주시라고 드리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또 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별미 현금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또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일까? 제가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이것도 남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요. 별미 헌금을 드리고 나서 어느 날 성남제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사로 와달래. 무슨 강사입니까? 남전도의 헌신예배인데 강사로 와달래.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 저를 그 교회 청빙하기 위해서 약간 암암리 테스트하기 위한 초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눈치를 제가 조금 채긴 챘지만 일단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를 갔는데 한 40분만 하라래 설교를. 근데 제가 1시간 반을 해버렸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40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점수를 잘 따려고 했다면 40분 하려면 딱 40분만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이 교회가 저를 다시 부를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제 얘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도 1시간 반을 막 냅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때 제가 스테반을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열정적으로 쏟아붓고,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한 분이 쟁쟁한 분들이에요. 저 수원에 있는 큰 교회, 또 하여튼 한국의 굴지의 교회에서 왔어요. 부목사들이. 그분들은 주일날 대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하고 갔어요. 저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갔어요. 사실 주일날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 교회에서 지금 제가 학생들을 맡고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주일날 제껴놓고 제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올 수 있겠니? 그때는 갈 수 있겠습니다. 옹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정치게요. 네. 이 교회는 참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옹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오후 예배 때 갔어요. 오후 예배 때 가가지고 무려 1시간 반을 설교해버리니까 교인들이 저 사람이 시험 보러 온 거야, 그냥 뭐 하러 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상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쟁쟁한 그분들을 다 제껴두고 제가 됐대.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별미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고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님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늦게서야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들 중에서도 예수 지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제외고는 다 7남매 중에 다 믿는데요. 볼 것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뜰과 삭과 때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홍정기는 예수 믿어 출세했다. 여러분 출세란 말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하시죠? 네. 예수 믿어 출세했다. 누가? 홍정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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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